요한복음 신약성경 14장 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다른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도 끝이 있고 한 달도 끝이 있으며 1년도 끝이 있고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하루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걸어온 길을 생각할 때 행복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일주일의 끝자락에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복된 길이었다, 축복된 길이었다, 잘 온 길이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한 달 2월 마지막 주일인데 2월을 되돌아봤을 때 2월 한 달 동안 내가 바른 길을 걸었구나, 축복된 길을 걸었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인생 끝자락에도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교차로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어느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길은 가다가 잘못되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적인 손해, 또한 어떤 에너지를 소비한다든가 이 손해를 보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죽을 고비를 거쳐서 다시 사는 사람이 종종 하는 말이 나는 다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신앙길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아픔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나 신앙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선택을 하면은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축복된 길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게 되면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오늘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또 어떤 길인가, 축복된 길은 어디고
저주스러운 길은 어디냐? 끝까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은 어디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 도박이라고 하는 것,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마약 중독 빠져들기는 쉽습니다. 벗어나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중독하는 일, 또한 도박의 중독에 빠지는 것,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길은 악한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서 있는 그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이 가는 그 길에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모압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점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그 발람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점점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그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발락 왕이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민수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뭐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그 길을 가지도 말고 저주하는 그 길을 가지도 말고 죄악된 그 길을 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발락 왕에게 하니까 발락 왕이 그냥 멈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두자 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발락이 또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을 회유하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돈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많은 예물이라고 했는데 그 예물이 달러인지 그 예물이 한국 돈인지 그 예물이 금괴인지 그 예물이 다이아몬드 뭐 수백 캐럿짜리의 보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물을 보내서 발람을 설득합니다. 발람은 물질의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떠나게 되지만 저주하려고 떠나게 되지만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나귀의 길을 막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의 길을 막습니다. 나귀가 3번 멈추게 됩니다. 멈칫하게 됩니다. 발람이 때립니다. 왜 안 가고 멈칫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때서야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예물을 받고서 가다가 돈을 받고서 가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 선지자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사람을 저주하는 길이고 축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다가 죽을 뻔했다. 길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압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다가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로는 가지 말아라. 대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8차선 도로입니다. 잘 닦여져 있습니다. 옆에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누구든 힘들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당장 눈으로 보기에 고속도로가 좋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길을 가다가 보면 멸망길로 빠져 우리가 인생을 종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그 길 끝이 어딘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 길 끝이 어디냐? 고속도로의 끝이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가서는 안 되는 거겠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고 돌짝발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끝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길 끝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문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을 봐라. 그 끝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잠시 동안 편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말고
잠시 동안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라, 이 말씀인 거죠. 하루도 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한 달도 끝이 있고 1년도 끝이 있고 여러분 평생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려 있다고 한다면 하루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일주일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속삭이고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좁기도 하고 협착하여 찾는 길, 사는 사람도 없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사람들이 속삭이는 길, 잠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끝을 바라보고 하루의 끝에 성공했다,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루의 끝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 살고 복 받는 길을 택하라.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저주의 길에서, 죽는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그 길에서 뭐 해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된 길이 어디냐? 여러분, 축복된 길이 어디냐? 내 눈에 보기에 내 인생에 편한 것이 축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이 축복된 길이라.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끝이 있고 일주일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1년의 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다 허비하다가 끼니도 채우지 못해서 돼지 우리를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 탕자가 사는 길은 계속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탕자가 제대로 사는 것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사는 길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모압 땅에 이민을 간 한 가정이 나와요. 그 가정이 누구냐? 나오미의 가정이죠. 엘리멜렉의 가족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에 투자 이민을 간 거예요. 투자 이민을 갔어요.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있는 자산 다 처분하고 모압 땅에 투자하고 그 길에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룬 것이 아니라 목적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두 아들 말륜과 기론까지 죽게 됩니다. 남는 것은 나오미와 그의 딸 며느리 룻밖에 없었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여인이 먹고 살기에 다른 집에 가서 이삭을 주고 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꿈을 안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노력해서 사는 길인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 출발했을 때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정에 사는 길은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냐?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어요? 이놈, 네 재산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또 돌아왔느냐?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큰 아들이 불만을 드러내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큰아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건가요? 항상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막중한 짐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어디에 온 거예요? 교회당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양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을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자분들은 따뜻한 친정집이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냐.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버지가 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인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죠. 이 큰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려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 바탕 위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봉사가 있고, 그 바탕 위에 사명 감당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탕이 없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은 이 인생은 세상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요.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함과 따뜻함과 격려와 이런 놀라운 사랑의 느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의 길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하루의 끝이, 또한 한 달의 끝이, 우리의 모든 끝이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기를, 기쁨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에 가다가 그만두어야 할 많은 길들이 있지만 결코 그만둘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면 끝까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믿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길이 왜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길이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이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길은 중간에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이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할 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과 끝까지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과 다윗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왕국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런데 2대 왕이나 3대 왕, 4대에 걸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말씀을 거역한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우상을 섬긴 그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그들의 불행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것을 누누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따른 자와 따르지 않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또한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은행 가서 계산할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배하고 금을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바로 따라갔어요. 바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손해냐, 이것이 손해가 아니냐, 이것이 유익이냐, 이것이 유익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베드로는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좌충우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훌륭한 지도자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그리고 신임도 받는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판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온 돈 30냥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기적을 경험했어도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뒤 끝까지 따랐던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도 많았지요. 그 길에는 시험도 많았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도 죽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말해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도리어 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일교회 온 성도들, 그런 말인, 여러분,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달콤한 속삭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주일 한번 안 나가도 돼. 야, 너에게 이게 얼마나 막중한 프로젝트인데 눈 한번 감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 네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돌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베드로처럼 따라간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섬기고 한다면, 마지막에 과정엔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지막에는 웃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 유익이 되는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한 달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축복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저주스러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엔 가지 말고 가야 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그 길을 가서 여러분,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계산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지.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일주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감으로 마지막 그 길 끝에 생명이, 축복이, 멸류관이 예비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의 끝에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2부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만 아버지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비난도 받고 욕도 먹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끝에 우리에게 준비한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끝에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1년 끝에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비록 나의 길 하나님이여 단련하는 주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바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오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바른 길,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축복된 길,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그 길을 감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한 달, 1년이 성공이고 축복이 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목숨 내걸고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토록 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